저요. 성도의 삶은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흘려보내는 삶. 내게 주신 은혜도 흘려보내고, 내게 주신 축복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영적인 생동감이 있어요. 생명이 이렇게 살아남이 꿈틀꿈틀거림이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덕들 많이 보시고 또 내 덕 많이 보게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거라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광인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이요, 놀랍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거라사라는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키가 됩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디인가? 여기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좀 왼편으로 더 나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우측에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좀 특별한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참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참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를 왜 많이 키웠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돼지는 이방인들의 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헬라,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가 중요한 식품이자 또한 경제적인 자원, 즉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식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특별히 돼지를 치고 키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지역에 돼지를 많이 키운 이유는 당시 이방 종교 의식에서 희생 제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헬라 로마 문화에서 이 신들에게 돼지를 바치는 제사가 있었고 또 돼지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 드릴 때 뭐 잡죠? 예, 돼지 잡죠. 그냥 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돼지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돼지 딱 갖다 놓고 그 모래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거라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이런 지역적 배경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 속에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적 측면,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잘 보여주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을 벅벅 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총체적 인생의 난국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죄와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서 마치 그 시시푸스의 신화처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자아가 억압당해져 있어요.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죠. 이 군대라는 단어가 군사용어입니다. 로마의 군단이라는 의미예요. 군단은 한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수천의 군대가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즉 군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군인들은 조직적이잖아요. 체계적이잖아요. 이 조직적으로 귀신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인생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외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항상 내적인 상태는요, 외적인 상태로 표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외적인 상태는요,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자기 의지로는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시키니까요. 그냥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하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 집에서 뛰쳐나와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광야에서 살도록,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도록 귀신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무덤이라는 곳이 유쾌한 장소입니까? 좀 불쾌한 장소입니까? 불쾌한 장소죠. 조금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월하의 공동묘지편 기억하십니까? 예, 유대인도 똑같아요. 무덤은 두려움의 장소고 약간 좀 부정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를 보면 이 사람이 괴로워서 밤낮으로 괴성을 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천의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당연히 더러웠겠죠.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결국 밤낮으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괴성으로 고통을 표현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피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귀신의 권세에 붙잡혀 자유함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불쌍한 남자에게 누가 먼저 다가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은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귀신은,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변화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셔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선포이고 치유의 선포이며 자유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괴롭혔던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샤머니즘의 일상화입니다. 이것을 신문기사를 보니까 샤머니즘 열풍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매스컴 1급반 방송을 보면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좀 음성적이었어요. 좀 감추고 이거 약간 좀 그렇다 했었는데 어느샌가 이 샤머니즘, 이 무당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친근해졌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내림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박수가 되고 무당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하죠.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 컨셉이 보살이에요. 보살. 점집 컨셉을 가지고 일반인이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상담해요. 이게 방송에서 버젓이 나오죠. 파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파묘. MZ세대 무당이 나와서 샤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상당히 친근하게 요즘 용어로 힙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죠. 이거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도 아십니까? 이거 신세대시네요. 이건 뭐냐면 저도 검색하다가 봤는데 MZ세대 남녀 무당들이 서로 이제 만남 갖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방송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MZ세대가 요즘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 상담이 아니라 심령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심령으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또 있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변질되었고 위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귀신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맡기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서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강의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 교회에 유명한 도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도사가 그러니까 무당이죠. 교회에 찾아왔으니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좋은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도사 하는 얘기가 목사님 권사님들도 저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자존심이 이제 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도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도사님 제 관상 좀 봐주소. 그러자 이 도사가 놀라면서 손서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은 큰 신을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상도 사주팔자도 다 안 맞을 겁니다. 저 못 봐요. 목사님은 큰 신을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상도 사주팔자도 어떻대요? 다 안 맞대요. 안 맞대요. 이 도사는요. 진짜 도사예요. 신내림 받은 도사예요. 학습 무당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내 인생의 사주팔자와 관상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당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므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속에 대해서 매우 단호합니다. 무속과 점술, 영적인 존재들과의 교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대요?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를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말래요? 더럽히는 거래요. 더럽히는 거래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무당, 신접한 것, 샤머니즘에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든 접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영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점술과 무속을 샤머니즘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행위들이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의 영적인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생을 넘어서 내세까지 우리의 영생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시고 매우 무섭게 심판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상황, 어쩌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론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조금 붙잡고 싶고 자꾸만 기웃기웃 거리고 싶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반응,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요, 오늘 이 광인처럼 그리고 이 귀신의 고백처럼 예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5절 말씀은 그 결과와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 시간 혹시 한 주간 우리가 지금은 예쁘게 또 멋있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멋있게 빗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 한 주간 무언가 모르게 억눌려 있고 무언가 모르게 붙잡혀서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치 앞에 머무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의 몸을 자해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깨끗하게 옷을 입어요. 머리도 깨끗하게 빗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참지 못해서 무덤 사이를 이곳저곳을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녔던 이 한 사람이 온순해져서 한 마리 순한 어린 양 되어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머물러 있는 모습. 그 미친 사람 눈 한번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눈. 그런데 이 사람의 두 눈이, 초점 없었던 그 눈이, 살기에 가득 찼던 두 눈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두 눈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있는 모습. 광기에 차 있던 눈이 예수님과 시선이 일치되어지는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새벽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때때로 우리의 육안과 영안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곳에 마음 팔려 우리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팔치 앞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여백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잠언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떤 자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살 거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 혼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안아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말 못하지 않은 혀도 만져주셨고, 보지 못하는 자는 진흙이 겨 눈도 만져주셨고, 이 시간 삶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삶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 더 있는데 이거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